하심과 더욱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아까 우리 저번 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한 주간 가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이기보다 교회가 어땠냐, 목사님 어떠신 것 같냐, 기분이 어떠냐. 내가 신앙생활 봤는데 좋은데 같이 신앙생활하자는 어떤 그런 거를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나눌 때에도 그분이 처음이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피드백할 때 이제 권사님이 아시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고, 목사님이 예배 때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분은 들어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몰라요. 제가 그걸 목회자가 되어보고 아니까 그걸 알겠어요.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갖고 함께한 가족들이 다 아느냐, 다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 얘기예요. 그거 녹화 눌렀니?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오셨을 때 또 그분의 이름도 불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드리고, 또 아시는 분은 좀 예배에 대한 피드백들을 같이 물어보고 할 때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신앙 생활의 첫걸음 복음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이 계신 분들은 수지 마치신 거고, 뭐 부득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고 나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손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 만들어서 드렸죠. 이거 좀 만들기 힘들었나 봅니다. 터지는 거 보니까. 자, 보게 되면 인생의 첫걸음이 중요하든 신학 성장에 있어서 첫걸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우리 이제 요 양육을 들어갈 때 여러분 5개가 움직여야 돼. 계속 바쁘게. 눈이 따라 움직여야 되고, 눈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인생의 첫걸음이 중요하든 신앙 성장에서 첫걸음이 중요하다. 아멘. 하고 귀는 들으셔야 되고, 여기 손을 끊임없이 이 강의를 하고 같이 교육에 나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적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복음학교를 준비한 건 그거, 인생의 첫걸음이 중요하든 신앙생활 첫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상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지금 믿음의 한 발자국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잘 안 되시죠? 훈련이 안 돼갖고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아멘이시죠? 누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8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에게는 이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 부모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그래서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참 여러분들 자녀 기뤄보셨죠?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돼. 저도 2 자녀가 있는데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성도님들 참 생각과 계획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비록 많을지라도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녀예요. 목회자보다 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큰 목사님, 더 훌륭한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그런 목사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모의 마음, 유모의 마음.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제가 강의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크든 작든 그 담임하는 교회의 목회자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가냐 하면 담임 목사를 쫓아와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무리들이 나에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올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목회자는 그냥 이정표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 학교를 하잖아요. 나를 따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를 따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제 한국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커, 목사님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거, 목사님만 따라다녀. 목사님 따라 교회 쫓아다니잖아요. 이 교회 가라 저 교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중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참 애가 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뭐래요?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 교회도 왔다 갔다 이것도 해야다가 안 돼가 사모님 물어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요. 이 복음학교를 시작하잖아요. 담임 목사도 힘들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워요. 저는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요. 어떤 틀에 매여 있는 것보다 아까 주일 오전 예배처럼 뭐가 틀에 매여서 뭐 딴거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보다 주일 오후 시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호흡하며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근데 이 즐거워할 수 있는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 같으면 글씨 쓰겠네. 여기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 같으면 마음에도 새기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간 오나명을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과도 같은 복음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첫걸음이 중요하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돼 있죠. 첫걸음. 여기 보면 첫걸음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정의 첫걸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무조건 첫걸음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 여러분 신앙생활 짧지 않잖아요. 뭐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길어요. 근데 그 첫걸음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한 멀리 긴 여행을 갈수록 첫걸음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 성장의 이 첫걸음이 중요하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큰 회복과 부흥은 15년이 지나고부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회를 시작해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노예 가더라도 목사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어린 나이 아직도 지금 제가 어리다고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한 15년이 지나면 제가 교회에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지역사회나 노예에서나 교도 큰일 하고 싶습니다. 15년이 후딱 지났잖아요. 그런데 헬리학 때는 아무것도 없네. 진짜 15년 동안 기초 닦는다 생각했어요. 바닥 닦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희한하죠. 15년 지나니까 진짜 바닥만 있어. 바닥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겸손하게 만드시. 저도 잘 몰랐는데요. 여러분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참. 소리가요?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요.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교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서보니까 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5명, 10명, 20명, 150명, 300명, 350명 막 모아놓고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못한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500명 몇 개 정도 할 수 있겠네. 1000명 부어 정도 할 수 있겠네. 그건 자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이유는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되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 기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전도하셨는데 저도 전도하려고 많이 사람 쳐다봐요. 심지어는 여기 교회 앞에 이 집에 하수구가 막혔거든요. 거기 이거 뚫는 사람한테도 제가 어저께 가고 교회 다니 물어봤거든요. 전도하고 싶어서. 오늘도 뚫더라고요. 바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 학식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첫걸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임을 활짝 여실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선장은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선장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인데 왜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 성장할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 제가 봤을 때는 목만 뻣뻣한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성장은 하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복음학교 하시다 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아멘 하는 게 성장인 거예요. 목사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도 괴로워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못하, 이게 아니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세우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종에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장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태어난다는 거, 오늘 이제 복음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성장하는 가정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는다. 자, 모든 성장에는 같이 한번 내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장에는 시작. 모든 성장에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주님 안에서는 시작하여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성장은 그냥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고통도 필요하고 시련도 필요하는데,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성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성장함을 통해서 왜 성장해야 되냐 하면 성장한 만큼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부어주시지, 그 믿음의 그릇은 종지 같은데 많은 걸 부어주지 않아요. 그럼 그 그릇을 키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시간도 들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시련도 있고 아프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부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 든든히 서가는 청주 성화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되어, 자,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먼저 크고 어떤 힘이 없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비록 지금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어떤 작은 거인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키도 작고 어떤 왜소하고 또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일이라든가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어쩜 우리는 작은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끝자락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찾으려도 잘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 석규현 우리 성도님도 교회 찾기 힘드셨죠. 여기 큰 대로면 그냥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죠. 작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여기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축복이 있길 원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언제가 TV를 보는데 설악산 지혜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설악산 정상이 무슨 봉? 대청봉. 그렇죠? 가보시면
저도 그 대청봉을 가봤다. 수학여행 때? 저도 흔들바위까지는 가봤죠. 거기서 이제 그 매표소에서 흔들바위까지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근데 대청봉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산 잘 타는 사람들 가서 하룻밤 자고 올라가야 그 다음날 아침에 해 쫙 뜨는 거 쫙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근데 이 설악산 이 지게꾼은 저보다 아마 키가 더 작은 것 같은 그 몸에 지게를 지고 거기 설악산에 있는 어떤 매점이라든가 절이라 그거를 갖다 다 짊어지고 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본 거 뭐냐 하면 130kg 이상이 되는 그 냉장고를 지고서 그 산 정상 수쯤에 있는 절에 그걸 갖다 준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아니 저 작은 몸매 최근 최고에 그게 가능한가? 제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산 중턱이든 그 위에 있는 거는 이 지게꾼들이 다 옮긴 거예요. 헬기 그렇게 옮긴 게 아니야. 지게꾼들이 지게에 실어서 다 먹을 거, 뭐 할 거 냉장고에 다 갖다 올린 거예요. 뭐 벽을 세우든지 벽체를 세울 거 벽들을 다 짊어져서 시멘트 다 그것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저 사람 체구는 작지만 강하구나. 그리고 삶은 또 넉넉하지 않지만 또 복지 쪽으로도 계속 구원하는 그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작지만 강한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도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작지만 강한 작은 직장, 사업장이지만 강한 직장이고 사업장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1과 2가 있다가 무조건 그리 끝나지 않아요. 시간 되면 끝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2시 전에는 끝난다. 할렐루야. 그렇죠? 2시 전에 끝내게 해드릴게요. 그 아멘 안 하시면 계속 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시 전에는 끝난다. 아멘. 그건 좋으신가 보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나가는 목사님의 철학을 반드시 목회 철학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과 우리 목사님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목사님 가진 목회 철학이 그냥 성도 5천 명 그게 아니고요. 10,000명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깔려있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장에 보면 파란색 사랑으로 있지요. 그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한 절만 시작. 사랑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가정하고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듯이 사랑으로 만나서 자녀를 낳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요. 여러분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으려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생명 걸고 낳는 거 아시죠? 조금 뭐예요? 아파서 낳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 걸었을 때 또 다른 생명을 얻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중에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함께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그 영혼이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그 석규현 그 성도님께서 얘기했어요. 한 주간 권사님들이 기도하더라. 저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쟤는 그래요. 기도는 내 생명을 거는 거와 똑같다. 그냥 기도는 장식이라고 그러면 액세서리랑 편하게 좋은 모습 보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할 때 목사님 저 두 손 들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만 있어도 기도하는 거 아닐까? 자 보세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원이 봐봐. 기도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기도하는 게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지금 이 생각할 때 예원이가 학교가 잘할까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기도는요 그냥 액세서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는 맨땅에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또한 발 무릎이 시리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당신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흘려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힘들고 애가 타게 장이 끊어지도록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애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 할 때 이 기도 소리 이 기도한다는 말이 그냥 흘러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해봐요.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기도 막 하다가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 기도거리는 많은데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막 들다가 순간 어지러워요. 그럼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쉬어가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볼 거 다 보시면 핸드폰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그지? 연아 그냥 핸드폰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런데 기도하는 담임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해면 통해서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럼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교회는 그냥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생명이 낳는 여러분들도요 영혼을 얻기 생명을 얻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걸면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거니까 또 다른 자녀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생명을 거니까 인류가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몸을 박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목사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목회를 갖고 있구나. 두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아멘. 여기서 양육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양육하는 게 저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쉬었지만 양육하는 건 목자에게 있어 그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상 목사님보다 양육해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답입니다. 예배만 드려갖고 절대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채널과 생각과 맞을 때 은혜가 된다 이 얘기요. 나랑 안 맞는 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을 이룬 사람은 내가 맞아도 은혜가 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나랑 맞지 않는 때론 하기 어려운 것들도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순장으로 성장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보니까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냐고. 정말 믿음의 성장을 위한 뭐가 양육. 근데 저도 우리 가족들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도 12제자를 끊임없이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처럼 이 종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 소망으로 시작. 예. 그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소망이 있는데 생명을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계속적으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또한 그들을 회복시킴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네 번째로 시작. 굳세게 서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부흥해 나갈 텐데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갔을 때 기도하는 성도에게 좀 힘을 실어줘요. 할렐루야. 돈 많고 힘이 있고 뭐가 있는 그 사람이 힘을 실어주지 마시고 기도하는 성도에 그 사람이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말을 들으세요. 그럼 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힘을 실어주라 얘기해요. 어떤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사람, 물질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정말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는데 빨리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느리더라도 슬로우. 어쩌면 제가 이 지금 복음학교를 시작한 이것도 그래요. 빨리 가려는 게 아니에요. 느리게 가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기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자, 어느 목사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어려운데 코로나 끝자락이라서 모이기도 어렵고 또 마스크도 쓰고 연세도 있고 지금 젊은 층 빠져나가는데 양육 훈련이 될까요, 목사님? 될까요?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안 된다고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육과 훈련이 이 마지막 때 지금 대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여러분들 모수 대나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예, 대나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대나무가 심해지면 4, 5년 동안에는 나오지도 않아. 있는지 없는지 땅속에서 뭐 하는지
근데 희한하죠. 그것이 싹을 틔우잖아요. 올라오죠. 죽순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 30cm 쓴다잖아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뭔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래도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천히. 여러분들 이것도 보십시오. 맨 처음에 요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다 말랐네. 얘 왜 마른 줄 아세요? 예? 이거 영양분이 없든지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랐잖아요. 성도들도요.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말라요.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말라요. 근데 얘가 이만큼 다 이게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내놓고 비 맞추고 또 영양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쫙 다시 살아났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살리려고 빨리빨리 하지 마라. 천천히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천천히 감당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게 천천히 감당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는 이 복음학기 과정을 잘 보여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크잖아요. 큰 가정들 가운데 누워있다, 엎어져 있다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첫걸음 뛰는 거예요. 첫걸음 뛰고 걷고 그 다음에 뭐죠? 달리고 비상하고 이런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서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여러분의 교회는 무리를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길 원해요. 주님께서 12 제자에 집중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양육하듯이 저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을 세워가길 원해요. 많이 무리가 아니라 소수 정예 요원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한번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 아멘.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만 가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 그 지름길이 반드시 있는 것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어떤 양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명자 훈련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성장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생명과 함께 출생한 영혼이 양육과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근처가 되어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슬로우 더뎌도 상관이 없다. 근데 멈추거나 퇴보하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퇴보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1cm라도 성장해가고 지속해 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복 얘기하면 물질복, 건강, 장수, 명예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 그 믿음의 그릇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여러분 창세기 5장씩 하루 창세기 5장씩 읽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룹 채팅방을 만들면 다른 건 아니. 그거는 이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주려고 같이 성경 읽자. 그러니까 나도 목회자 오나는 목사 오늘 성경 1장에서 5장 읽었을 때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혹시나 못 읽었어.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 못 읽어, 오늘 못 읽었어? 그럼 내일이잖아요. 내일 걸 읽으십시오. 한 번에 10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겨줬다가 읽으십시오. 같이 이제 발맞춰서 가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년이 지났을 때 한독판, 성경을 한독판, 성경을 한 번 하고서 신약 한 번을 같이 읽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더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냥 한 말씀하신 걸 나가야 되죠. 그걸 같이 하자는 같이 해나가자.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성장 가장 큰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그걸 원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3개월 동안 달려갈 때 다른 복, 내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지사 사업도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성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구원나갈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양육 훈련 과정은 이런 단계로 표현됩니다. 이제 넘기면 이제 2장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복음학교예요. 복음학교. 이제 오늘 시작하는 복음학교인데 이게 첫걸음이에요. 이 복음학교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길 원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됐는데 이제 여러분이 복음학교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로 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기로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복음학교의 목표예요. 두 번째 이제 복음학교 첫 걸음을 뛰게 되면 두 번째 양육학교가 돼요. 걸음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갑자기 성장되는 게 아니라 이 양육학교는 걸음마.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런 보살핌 없이는 스스로 자라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던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에요. 이 양육 과정. 3단계는 기도 학교, 걷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10년, 20년 되니까 기도 잘할 것 같은데 막상 시켜보니까 안 되더라. 왜냐하면 기도를 안 했고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는데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게 목적이고 네 번째는 제자 학교는 뛰기예요.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예수께 제자를 만드실 때 제자들 12제자를 세울 때 그냥 부르시니까 제자된 게 아니죠. 이 땅에 공생에 끊임없이 이 어쩌면 무지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양의 골로 통해서 제자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하나같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제자는 길러진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고 길러지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이 종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으로 계속 양육을 만드셨잖아요. 길러내셨잖아요. 우리 이 함께한 가족도 마찬가지.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께 끊임없이 만들고 길러냄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명자 학교 비상하기. 영혼구원의 사명자로 훈련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파한 주역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잘 겪어나가길 원해요. 한 가정 한 단계 성장함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복음학교 이 첫 걸음의 이 강의 계획서는 그런 거. 자 넘어가면 3쪽에 있죠. 10주로 이제 강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유효할 사항들은 그런 거죠. 이거 있고 1과서부터 9과까지입니다. 전일적 치유수양에는 예전에 다 했잖아요. 다 전일적 치유수양 예전에 했는데 전일적 치유수양에는 다른 날을 잡아서 주일날 오후 시간만이라도 짧게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1과는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다. 2과 부활로 성경을 사실로 믿는 것이다. 3과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4과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 5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믿으라. 6과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7과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8과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다. 9과는 사명자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학교가 진행된다는 걸 아시고 마지막에는 간증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우리가 1시간 정도 시작이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찬양 15분, 과제 있어요. 과제. 여기 보시면 압니다. 과제가 있고 그 과제는 이제 과제가 순종이에요. 그 과제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시면 되고 강의는 한 40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는 지식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 변화되도록 마음이 새겨둔다. 여러분들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 양육은요 변화예요. 삶의 변화. 뭐라고요? 양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 삶의 변화다. 삶의 변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로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 반갑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이제 유의사항 말씀드리고 영적인 선적인 지름길이 있다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지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길게 쓰지 마시고 나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죠. 내 자신의 이름을 쓰세요. 생년월일 쓰시고 가족관계 쓰시고 쓰셔요. 네.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셔요.
그리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이제 신앙을 나누시면 되는데,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시고 가족관계 쓰시고 다 쓰셨으면 아멘. 다 쓰셨어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 언제 어떻게 영접했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느냐? 여러분 영접한 사람은 알아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건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또 짧게 쓰시려고 그러면 아멘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2번 다 쓰셨죠? 다 쓰셨죠? 자, 아니면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촬영을 갔다 와서 한 5분 좀 넘게 시작을 했으니까 2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2번 다 쓰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 안 쓰신 분 있고, 예수님 언제 영접한 경우 언제 영접했냐? 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쓰시면 되고, 그걸 갖다가 짧게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의 신앙 배경을 어떻게 됩니까? 신앙 배경을 간략하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읽어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미리 써갖고 오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오늘 책을 드렸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오영진 안수사님 집에 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써오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자기 거 자기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하셔서 쓰세요. 나의 신앙 배경. 여러분 읽어보셔서 그 밑에 거 답을 채워가세요. 제가 여러분들 드릴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답을 안 쓰시면 설명을 못 하죠. 이 부분을 집에 가서 잘 써오실 수 있으세요? 잘 써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잘 써오세요. 그 다음 주에 이걸 나누셔야 돼. 시간이 없어도 다음 주에는 이걸 나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그분이 어떤 생활 상황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신앙적인 것도 아니면 그건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써오시면 될 것 싶습니다. 자, 유의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있죠? 자, 6번에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첫걸음인 복음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음학교의 목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작. 복음학교의 첫째 목표는 성경대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 믿는 것이다. 둘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과 절대 동행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복음학교의 목표가 이겁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6쪽에 있죠. 첫째 뭐라고요? 시작.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 믿는 것이다. 둘째 시작.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과의 절대 동행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학교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양육자인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잘 섬겨라 이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섬겨라. 그리고 기도로 우리 목사님이 탈진하지 않도록, 또한 건강으로, 또한 체력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육자와 학생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통해서. 또한 진행 중에 빠지거나 지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니 3개월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잘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텨서 견뎌서 한번 가보길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학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대한다. 공예배 아시죠? 주일 예배하고 수요 기도회.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면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적어달라 얘기.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자, 오늘 주일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 드렸죠? 이걸 같이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렸죠? 네? 우선순위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루트가 달라요. 방법이.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2배, 3배, 4배 되더라 이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됩니다. 근데 같이 나누다 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우선순위 살 때 어느 사람은 말씀에 그 신의 산에 올라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에 올라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는데 능력을 못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거죠. 목사님도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이 은혜 나누는 거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서로 똑같아. 은혜를. 그러니까 그런 과제들 가운데 그런 거죠.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이게 들은 걸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왜냐면 한 주를 그 은혜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한 주를 그냥 주일날 땡친 게 아니라 한 주를 말씀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듣는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야겠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가문이나 간증으로 쓰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루에 성경 5장,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같이 읽어보자. 그리고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 1분에서 5분 사이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정말 성경 다시 읽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자. 그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양육하는 동안에는 양육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이 시간 3개월 정도 조금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오후 시간 다 철저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학교가 끝났잖아요. 좀 있으면 양육반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학교를 하지 않은 분이 양육반을 못 들어와요. 그 주일날 오후에 보게 되면 어쩌면 오늘 빠지는 분들은 오후 예배는 못 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배움이라는 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갑자기 앞부분을 빼버리고 중간 부분 해보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집사님 좀 오늘 피곤하지만 이거 해봅시다 그랬더니 자기 너무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거 가정, 직장, 사업을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풀어가십니다. 그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거예요. 물러가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보면 제가 주일날에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7시에서부터 계속 움직이고 차량도 왔다 갔다 오자마자 바로 뛰기 시작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저도 나름 하나님께 대가치밀을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양육하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 돕고 성령 기도하자. 같이 함께. 여러분이 하루에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 시간 함께 있는 가족들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내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기도권을 안다고 같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움도 괴로움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이 지식 변화를 가져와요. 이 세상적인 이제 교육은 지식 변화를 삶의 변화도 따라오지만 이 양육은 삶의 변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머리가 큰 성도를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는 대단해, 명석해, 다 판단이성, 분별력이 있어.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근데 이 양육이라는 거는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변화. 여러분들이 3개월이 끝나고 나는데 변화되길 원해요.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과정을 건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열까지 성장하는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이거 우리는 깽갈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변화된 삶을 지금 양육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만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차근차근 읽어리 봐야 돼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거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이걸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은 느낀 점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걸 잘 읽어보시고 느낀 점을 쓰 이거는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오늘 이 복음학교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영적인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야 돼. 내가 신앙이 1류인지 2류인지 3류인지 거기서 영적인 성장에도 반드시 지름길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이 느낀 점 또 깨달은 걸 나누고 기도함으로 오늘 복음학교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셨죠? 이건 못 건너갑니다. 이거는 쓰셔야 됩니다. 서로 나누실 거라서 이거는 이제 아까 자기소개서는 다음 주에 하시면 되지만 지금 이 영적인 성장에서 지름길이 있습니다는 읽어보시고 느낀 점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답이 긴 건 없어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낀 거를 나누시면 됩니다. 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텐데 쓰시는 분은 써가시면서 여기요? 난 있는데? 똑같이 이상한 빨간 거 다 나왔는데 그거만 없어요. 제가 타이프를 또 했는데 녹색 책에는 있어요? 아니 실쪽에 빨간 글씨로 써야 되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건지 다른 건 빨간 거 나왔는데 그거만 안 돼요. 제가 한번 신경 쓸게요. 그냥 쓰세요. 자, 실쪽에 여기 그러네. 교육은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아니 우리 권사님 그거 쓰세요. 지금 영적인 성경 지름길이 없어. 그 느낀 점 쓰세요. 사모님 주시라고. 교육은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양육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교육은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양육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변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육은 지식 전달이지만 양육은 변화이다. 이게 강의야 만들 때에도 목사님 쟤는 그래요.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필요해서 다. 자, 교육은 지식 전달이지만 양육은 삶의 변화입니다. 자, 다 쓰셨죠? 다 쓰셨나요, 권사님? 유정 권사님? 우리 황선 권사님 하나 나눴어요? 읽어보시고 쓰셔야 돼. 이게 읽는 거 하고 또한 자기가 쓰는 거하고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석규현을 성도님이 왔잖아요. 이게 방문자 카드에 자기가 스스로 이름 쓴 거하고 전화번호 쓴 거하고 그냥 와갖고 왔다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기 이름을 쓴 건 자기가 책임지거든요. 똑같아요. 이것도 읽어봤잖아요. 느낀 거 생각나는 거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단어를 연결만 써더라도 그렇게 쓰셔서 나누셔야 돼요. 어렵지만 같이 나눠야 돼. 이거 뭐 교육 수준 지식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이거 해갖고 지식 전달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양육은 삶의 변화예요. 근데 내가 처한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자, 이제 요 몇 분 없으니까 우리 사모님부터. 우리 예원 다 썼니? 다 썼대요. 예원이 마지막에 하고 자 사모님부터 우리 같이 읽은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류? 몇 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류에 속한 것 같아요. 3류로 가려면 뒤고 3류 갈 거예요? 3류 가면 안 되고 1류 가야지. 응. 응. 예를 들어서 김치를 꺼내줬다 라면 사준 적이 있고 근데 내가 많이 읽었다고 덮어놓으니까 그것도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을 읽어보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올 때 아니야 내가 여기 잡혀도 안 돼. 너를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읽어주실 거야. 잡히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집에 가서 나름대로 공부를 읽어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복음 학교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실 거예요. 우리 예원이. 그 영상 있잖아. 그거 잘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안 되면 다 나온다 이거. 그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 있다. 이 지름길은 다른 게 지금 그 지름길을 저와 여러분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신앙에도 인류가 있고 인류가 삼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목회로 가서 목회할 때도 인류가 있고 인류가 삼류가 있고 그런 거지. 목회를 할 때 삼류의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삼류. 이류 자기 열심으로 하면요 열심히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한 100명은 모인대요. 지방에서.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임 목회자는 하나님께로 가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에게로 그건 잘못된 거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럼 인류가 되지 않겠냐? 그 인류가 되려면 신앙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 저도요 우리 교회가 저가 인류가 되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많은 강의를 안 나가고 많은 어떤 큰 교회 장학을 가고도 안 했지만 가서 1시간 예배 인도하거나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지금 이제 1시간 됐잖아요. 한 분, 두 분, 세 분, 5분이니까 10만 원씩은 저를 주셔야 50만 원 챙가잖아.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게 뭐 대가 지불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인류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되기 위해. 근데 3류도 있고 2류도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그 3류 잘만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고 가기는 가야 되고 안 가자니 찜찜하고 교회에 가면 잠이 막 쏟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는 거 습관이에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쭉 나왔잖아요. 맨 뒤에 앉은 애는 가방 뒤집어지면서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뒤에 이제 운동하는 애들 자잖아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도 그 피곤함을 알아요. 일을 안 해봤어도 대학원 다닐 때 새벽 기도 시작해 하루 왼쪽 때 피곤하니까 교수님 바로 앞에 앉아갖고서 샤프로 볼펜으로 말하면 그 허벅지 찔러가면서 교수님 쳐다보고 하는 그걸 알아요. 습관인 애들은 뒤에서도 자고 여기서도 자요. 그게 삼류예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삼류인 교회는 어느 날 세상 바람 다 날아갑니다. 이류도 마찬가지. 이류도요 자기 열심을 신앙에 있으니까 자기 열심 무너지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게 안 됐어. 그건 다 사라져요. 인류가 되기로. 그건데 인류가 되기 위해서 뭐냐? 대가 지불하는 건데 그 대가 지불이 뭐냐? 이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영적 성장에도 지름길이 있다. 그 지름길은 바로 양육과 훈련이다. 우리들 신앙에도 인류, 이류, 삼류가 있다. 난 도대체 몇 류의 신앙인이며 목회자가 되기 전에 난 신앙인 전에 몇 류의 신앙인이며 몇 류의 목회자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본다. 신앙의 인류가 되기 위해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또한 투자 없이 대가 지불 없이는 아무런 성장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저 또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목자의 심정을 양육하고 훈련한다면 우리 성악교회 주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출발점 다 달라요. 어쩌면
2류, 3류 뭐 이렇게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 3개월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난 이 과정들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생각해라 깨달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말씀을 읽고 깨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은 걸 행할 수 있는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1시간 동안 우리가 또 시간 갔는데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 받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잡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겠다. 내가 인류의 신앙이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겠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원성들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지켜 나가겠다. 이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주여 크게 한번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악교회 함께한 가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일 오후 시간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대가 지불합니다. 피곤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표현할 것도 없고 표현이 둔한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 시간 함께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과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종과 함께한 가족들이 작은 교회이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한 가족들 같이 아버지 성경을 안 읽지라도 같이 읽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3류적 신앙, 1류적 신앙 그러나 주님 원하시는 인류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대가 지불함에 있어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되 특별히 복음학교의 목표인 예수 생명 예수로가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이름도 없고 오직 주님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신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류의 주님 원하신 신앙이 되기 위해 힘쓰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예배 말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읽어가며 예습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에 막혔던 모든 것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셔서 비록 아버지의 수많은 수는 아닐지라도 이 시간 남까지 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기도할 때 응답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고 아멘 할 때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악교회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심과 함께 그들의 막혀진 영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심과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때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아멘 나갈 수 있도록 애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인자본 임재하시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의 믿음의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는 가족들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연락됨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레리가를 가리게 가리게 마그마나 알레리 가리게 가리겠어 알레리가를 가리게 가리겠어 알레리 가리게 가리와 올라와이 갈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가족들 아버지 믿음으로 맡기는 모든 걸 불쌍히 해주시고 이루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시고 이루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인도하시고
이루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이루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족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삶에 가정에 아버지와 물질에 건강에 아버지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아주시고 이루신 역사가 있게 하시되 함께한 가족들 이 3개월 동안에 이 복음 얻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사망과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과 육과 삶의 가정과 직장의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청년들과 늘 동행해 나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영장 가족들 예수 시대의 보혈로 안수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면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어떤 병이든 어떤 아버지 질병의 병이든 아버지 어떤 고통이든 주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엘리카리 카르마게리니 카라다. 아버지여 더 나가라 더 나가라 더 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모든 질병아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역사하시고 이르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리칼레이가 나나나나나나 올라와라와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위에도 놀라운 부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빈자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전 기도하고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슴 기도하는데 우리 성규현 우리 성도님 어쩌면은 저번 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오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안에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또한 와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믿음의 일꾼 되고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달라. 그 가정 속에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대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기 쉽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석규현 우리 청도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2주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평안함을 주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교회 나갔다 아버지 얕은 물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 속 깊이 들어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부으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 믿음의 아버지 공동체 아버지 지체여 일꾼이며 도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게 그 가정이 예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리카리리 카리리 엘리카리리 빨간마사 알레리카리리 오리카메겔리 카리리 엘리코리미스 올라리카리리 엘리카리리 가다와 알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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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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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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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학교를 축복하시고 이준과 함께한 가족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오후 시간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복음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첫걸음을 뛸 때 영적인 세계가 더욱더 활짝 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갑니다. 반드시 성장과 함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보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 맡아주셔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이거가 신앙이 되는데 집에 가셔서 한두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뭐지 제가 예전에 할 때는
성경 구조를 다 제가 필사해 손으로 필사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까봐 제가 다 그거 다 긁어다 붙여서 다 붙여놨잖아요. 파란색으로 성경 다 해놨잖아요. 읽어는 와야지. 그게 양심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거는 볼펜이든지 뭐 빨간 펜이든지 파란 줄로 가면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서로 나눌 때도 더 빨리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 오실 때 여기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 이과 끝장에 가보면 그거 해갖고 오셔야지. 이과 끝에 보게 되면 복음학교 과제 있잖아요. 주일 예배 참석한 은혜 받은 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에 말씀 나눴을 때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 그 은혜 받은 거, 또 기도하며 응답 받은 거, 응답 내용이 있으면 적어주시고, 또 성경 읽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그리고 매일 밤 10시쯤 여러분들 가정 예배라고 그러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부터 14쪽에 있죠. 14쪽에.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10시 넘어서 미디어 금식까지도 할 생각이라서 여러분들이 썼는데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해보시고 같이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으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뭐 6장에서 10장 저도 읽고 아멘 하면 여러분들 읽고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정리 해주시고요. 이거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름 쓰시고 집에 가서 읽어 오셔야 됩니다. 두 번은 안 됩니다. 네 개.